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인도에서는 이런 부파불교로 나누어지고 중국에서는 종파불교로 나누어져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에 평등한 자비가 서로 모순이 되어서 서로 종파끼리 그걸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경계로 하게 됐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슬플 만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51쪽 신라시대에 의상법사가 이 그림을 만듦에 그 유래가 오래인지라 전가의 숙덕들이 각자의 교망으로 억측으로 이해하되 이리저리 넝쿨을 뻗치는 식으로 풀이하여 드디어 권을 만들고 지를 이루었도다. 이 의상법사가 이 그림을 만들었다는 것은 법궤도를 만든 걸 말하는 거죠. 그 만든 시간이 언제냐면 신라시대 때 스님이잖아요. 의상 스님이. 이분이 625년에 여기 나온 것처럼 태어나서 7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로부터 이 설잠 스님이 번역할 때까지 약 800년이 흐른 거죠. 이분은 그 조선 세조 때 김시습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 1435년에서 1493년까지 사셨다 이 말이죠. 그럼 800년이란 세월 동안에 이 법궤도라고 하는 것 또는 법성계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 책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넝쿨을 뻗듯이 많아가지고 그 풀이가 좀 엉성하다 이 말인 거죠. 제대로 풀이를 못하고 너무나 많은 해석은 있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그래서 자기가 이 경전을 번역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정가의 숙덕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여러 종파에서 학덕이 높은 사람을 정가의 숙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교망이라는 말은 가르침의 그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물망자예요. 그럼 왜 가르침을 그물이라고 표현했냐면 중생들을 물고기에 비유했어요. 어리석은 물고기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를 잡으려면 뭘 쳐야 돼요? 그물을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르침의 그물을 던져서 어리석은 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망이라는 말은 결국 교학자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중생을 제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온 것처럼 교학자는 이렇게 제도를 하고 선가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제도를 하겠죠. 그런데 서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공부하는 사람들은 교학자들을 가리켜서 교망에 갈등을 더할 뿐, 갈등이라고 저번 얘기했죠. 그 칡과 그 등나무가 서로 엉켜 있는 그걸 갈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교학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이렇게 매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괜히 경전을 공부하는 건 오히려 칡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키듯이 오히려 복잡해지기만 할 뿐이지 마음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학자들은 이 성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경전은 보지도 않고 이 무식한 납자들이 앉아서 벽만 바라보고 앉아서 세월을 보내면 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벽관외도라고 칭했다 이 말이에요. 벽만 바라보는 외도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비난했던 시절이 있었듯이, 그런 이유로 뭔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어서 서로에게 어떤 비난의 어떤 화살로, 창과 방패라는 거, 어떤 사람은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막는 그 모순의 현장으로 이 불교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슬픈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그 의상 스님은 그래서 그런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만들고 싶었다는 뜻이고, 52쪽에 내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책을 준 채 탄식하기를 청정한 법계에 어찌 이와 같이 많은 말이 있으리요. 만약 진실로 이와 같을진된 의상법사가 어찌 미진수의 개성과 품류 가운데서 그 근본이 되는 요점만을 모아서 210글자를 간추려내어 일승법궤도를 장엄하였겠는가.
결국은 이러한 해석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 뭔가 괄목할 만한 발군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법성 스님이, 그 의상대사가 이 법성계를 만들므로 해서 뭔가 청정법계의 한 자락의 큰 진리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런 조성을 하였다,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준수의 개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화엄의 34품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화엄경에 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210자의 법성계는 60화엄의 그 34품에서 그걸 줄여가지고 만든 게 210자라는 거예요. 물론 80화엄도 있고 뭐 40화엄도 있지만 근본은 60화엄에서 얻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그 개송이 원래는 제가 첫 시간인가 언니가 얘기했죠. 화엄경의 글자 수가 저는 모릅니다. 그걸 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경전에 나오는 말로, 예불할 때 나오는 말로 하면 10조 9만 5,048자. 10조 9만 5,048자야. 그러니까 이 10조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돈으로 10조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에서 부자야. 그 정도로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210자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가사의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안목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화엄경을 꿰뚫어야 가능한 일이죠. 수십 번을 파고 파서 정말 화엄경을 달달 외우든지 뭔가 이 내용의 천리를 깊이 이해하든지 뭔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획기적으로 만들 만한 그런 안목이 있어야만이 이 법성계라는 210자로 줄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야 계통의 경전을 반야신경으로 줄여놨잖아요. 그것도 또한 명문이다 이 말이죠. 270여 자로 만들어 놓은 이 반야신경이 바로 이 대반야경 600권이나 돼요. 화엄경은 제가 60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00권이면 거의 10배잖아요. 그럼 이게 10조 뭐 95,048자인데 이건 100조가 되겠죠. 100조. 글자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270여 자로 줄였고 화엄경의 그 10조가 넘는 글자를 210자로 줄였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냥 대충 줄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설가 같은 제가 얘기를 했지만 꿈에 3번이나 현몽을 해서 그 스승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 야 나는 2번밖에 못 꿨는데 너는 3번이나 꿨구나. 네가 더 영험하니 네가 글자를 한번 정리해 오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2번을 정리가 첫 번째 빠꾸당하고 두 번째 갔더니 그걸 들고서 부처님 앞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스승이. 이 경전을 꼭 불태워서 이게 경전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타지 않을 것이요. 만약에 이 경전이 잘못됐다면 태워 없애버리리라 하면서 불을 태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 중에 다 타고 210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210자를 가지고 이 의상스님이 법성계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물론 뭐 이건 전설과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글자를 210자로 압축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그 인고의 세월의 노력을 이렇게 전설로 뭔가 남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의상스님은 이 법성계로서 화엄경을 압축했다고 하면 화엄경의 핵심은 바로 법성과 불이라는 곳에 있고 그래서 법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참 성품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참된 성품. 그것을 법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불교에서는 나의 참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한물건이라고 하고 한물견이 여기 있으니 이것을 무하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지을 수도 없어서 그냥
이 한 물건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스님은 그 불법의 핵심을 묻는 말에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탁 들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스님은 주장자를 내려치고, 어떤 스님은 주먹을 내보이고, 이거 이제 선사들이 하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학자들은 또 거기에서 그런 표현을 물으면 뭐 일심이다, 한마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또 중도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또는 불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교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이게 선으로 오면은, 선에서는 그냥 죽어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살아있는, 마치 물고기가 내 앞에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표현되는 진리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발발하게 표현한다는, 활발발지라고 해요. 활발발이라는 말은 물고기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불법의 진리는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현장에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자를 치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대중한테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그죠? 그리고 주먹을 들어 보이고 또는 손가락 하나를 들고 하는 경계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진리를 바로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그 활발발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가에서 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전의 문 내용을 인용할 이유가 없죠. 다만 이 선사들이 하는 법문에는 경전을 인용하는 게 아니고 선사들의 그 화두 구절을 인용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조주선사가 그 문화의 문도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찾아와서 묻기를, 일체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저 마루에 앉아있는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미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부처님이 얘기했다고 하면 개라고 하더라도 생명인지라 당연히 불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조주의 스님의 대답은 그런 거예요. 없다. 갑자기 의구심이 일어나잖아요. 왜 조주 스님은, 부처님은 다 생명에 불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물며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해야 맞는 일인데 왜 없다고 했을까?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궁구하는 거예요.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이게 묻자 화두라는 거예요. 묻자 화두. 그래서 무라 하는 거예요. 옛날 누구예요? 효봉 스님? 판사를 지냈다는 36살에 판사를 하다가 잘못 사형 언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바로 세상을 떠돌다가 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는 그런 스님이 효봉 스님인데, 이 스님이 맨날 무라 하면서 화두를 들었다 그래요. 심지어 금강산에 어디 마하연인가 거기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오자 고개를 돌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봤다. 어쨌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스님이 그 송강사의 그 구산 스님의 스승이 되었고, 또 지금 송강사가 있게 한 그 문중의 제일 어른이 되었죠. 어찌됐든 그런 스님들이 이 깨달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직설적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거 강접적으로 경전을 인용하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뭔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내 눈앞에서 번쩍거려야 되기 때문에 굳이 경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법성 스님이 주장한 내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3쪽에 맨 아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상법사에
한 우리로서 관찰하건대 210자를 향하여 그 종지를 궁구하면, 종지를 잘 연구한다는 뜻이겠죠. 연구하면 곧 법성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요. 그 법성을 또 궁구하면 수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니 혹 눈이 밝은 납승이 있거든 나와서 일러보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뜻이야. 설잠 스님이 내가 이 법성계를 본 바에 의면 딱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성이요, 하나는 수연이다, 이 말이에요. 법성은 바로 그 법성계가 법성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법의 성품으로. 핵심은 그거다. 법의 성품이라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의 참된 성품을 말하는 거다. 진여자성을 말하는 게 바로 그 법성이다. 근데 왜 진여자성이 수연이냐, 이 말이에요. 수연이란 말은 인연법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본질은 진여자성인데 그 현상은 수연이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현상은 늘 끊임없이 움직이고 인연법에 의해서 흘러간다, 이 말이죠. 그죠? 그 현상은, 차별된 현상은 바로 연기법이고, 본질은 무자성한 청정무구한 진여자성이다, 이 말이죠.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뭐 진여자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청정자성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무의 법계로 말하면 이에 해당하고, 또 이 수연이라는 것은 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에 걸림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이 경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법성계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핵심으로 삼으라면 법성계는 바로 법성과 수연이라는 말로 두 글자로 대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 니들 나보다 더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번 일러봐라, 그런 거예요. 눈 밝은 납승이라는 것은 혹여 나보다 더 안목이 출중한 수행자가 있으면 나와서 일러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 이 법성계에 대해서 법성을 제대로 궁구하면 법성이요, 법성을 또 궁구하면 수연이라고 하는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니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견해가 있으면 한번 같이 일러봐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죠. 55쪽 현을 설하고 묘를 설하며 심을 설하고 성을 설함은 경교의 명문이 있거니와 어떤 것이 바로 의상법사가 한 글자도 내뱉기 이전의 소식인가. 내가 스스로 대신하여 이르기를 성화병신년 12월에 녹태연의 남창 아래서 설하였다. 이 말은 이 경문에 설하는 구절로 하면은 이 법성계라고 하는 내용이 현, 묘, 심, 성으로 표현된다. 현은 깊다는 뜻이고, 묘는 미묘하다는 뜻이고, 심은 마음법을 설한다는 것이고, 성은 성품을 설한다는 것이다. 현묘하고 성품이 결국 참된 마음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 이 이전에 이 법성계가 만들기 이전 소식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선도리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두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두. 화두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 화자에다가 머리 두자예요. 그럼 말이 시작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화두라는 말은. 그럼 이 먹고 할 때 이가 시작되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은 뭐냐, 이 말이에요. 나의 본질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화두를 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본래 모습은 뭐냐. 그래서 옛날 해능 스님이 한 말 중에 있잖아요. 그 해명존자 쫓아오는 존자에게 법문을 해달라니까 불사선 불사가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몸받기 이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고. 이렇게 묻는다. 그러니까 부모로 태어나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예? 몰라요? 그걸 알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해명 스님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죠.
결국 화두라는 말이 바로 그 대목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목고 할 때 이목고를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이 말인 거죠. 나의 본래 모습이 뭐냐. 너가 누구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난 누구 아무개 자식입니다. 그러면 그 아무개 자식이기 전에 너는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그 본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네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에 너의 본래 모습이 뭐냐. 그게 이제 이 화두를 통해서나 또는 수행을 통해서나 궁구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궁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본질이 법성에 있다고 이 법성계는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풀어서 현상으로 보면 연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연기법이고 본질로 보면 성품이 공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확연히 깨달아야 거기에서 지혜가 열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스님은 자기가 스스로 대신해서 대답하기를 성화병신년 12월에 녹태우는 남창 아래서 설하였다. 성화병신년 12월이면 아마 이 스님 태어나서 이 법문을 설할 때쯤일 텐데 내가 바로 이 달에 남창 아래서 이 법문을 설한다. 니들은 대답 못하지만 난 대답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선문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해서 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선문답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독특한 그 말들이 있는데 뭐 일반 경전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염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문영솜직이라는 게 있어요. 염송이라는 말은 이 선가에 내려오는 화두 가운데 화두가 1700여 가지가 있어요. 화두 공안이라고 하는데 그 화두가 1700여 가지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무자 화두가 한 가지고 또 그 조주 스님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밖에 보니까 잣나무가 한 그루가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전백수자라는 화두예요. 왜 이 스님은 내가 불법의 대의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게 화두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로 들지 않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으로서 진리를 설명한다 이 말인 거예요. 정전백수자라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무자 화두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화두가 1700여 가지나 되니까 그 화두를 하나 걸어놓고 그 화두의 용례를 설명한다. 그 용례가 뭐겠어요? 아까 제가 부처님께서는 무자 화두를 설명할 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처님, 그 모든 생명에게 불성이 있다. 그런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조주선사는 없다고 했다. 이게 염송에 관한 문제예요. 과거에 화두의 개성을 설명해서 풀어놓는다. 그리고 그걸 수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차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또 스스로 남긴다. 그래갖고 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노친네 주착 없이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했구만. 뭐 이런 평을 남기는 거야. 부처님이 한 얘기 아니면 조주선사가 한 얘기인데 노친네가 뭐 노망이 났나 뭐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사람을 더 헷갈리게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평을 남기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걸리지 말라는 거죠. 그 말에 걸려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실제로는 본질을 보는 것에 오히려 더 멀어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거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계로 선사들은 끊임없이 그 당시에 집착되지 않는 언어로 그 당시를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 심정을. 그런 이제 표현들이 여기에 막 나오는 것처럼 염, 송, 대, 별, 징 뭐 등등의 표현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송이라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대중에게 제시하고 풀이를 하는 형식이고 송이라는 말은 그것을 운문으로 읊는 형식을 말하고 대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했듯이 대신 설한다는 뜻이고 내가
어떤 게 내뱉기 이전의 소식인가? 라고 물어놓고 자기가 대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라고 하는 거고. 또 뭐 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뭐가 설명하는 것이고, 징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이제 대중한테 묻는 거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번씩 일러보라. 이렇게 할 때 이걸 징이라고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일체 존재의 깊고도 깊은 미묘한 이치를 설한 내용들이 바로 이 한마음과 성품의 궁극적인 경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게 현을 설하고 묘를 설하고 심을 설하고 성을 설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법성계를 이 네 마디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현묘한 도를 설한다. 깊고도 미묘한 법을 설하고 또 자성의 진여자성이 이 마음법으로 통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개송이 바로 이 법성계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있듯이 그 법성계라고 하는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을 떠나서 그 개송을 말하기 전에 그 문장을 떠나서 일러보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놔두고 210개 개송 210자의 그 법성계를 놔두고 한번 일러봐라. 말 없이 일러봐라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선사들의 그 문답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누구예요? 설잠 스님이 내가 대신해서 대답하건대 뭐 성화 병신년에 이날이 한 1470 몇 년 된대요. 1476년이가 되는데 그때 내가 어디에서 법을 설한다. 결국 이 글을 제대로 내가 대답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선문답을 법거량을 해. 한번 일러봐라. 니들 일르지 못하지? 나는 이걸 일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즉슨. 이걸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설잠 스님의 기계가 이제 엿보이는 대목이고 왜 이게 법성계 선해인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원래 제목은 사실은 법계도를 풀어놓은 주에 해당되는 책인데 이 무비 스님이 이걸 법성계 선해라고 풀었다는 것은 결국 이 설잠 스님의 안목이 이 선사의 안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선택한 거예요. 어쨌든 이 설잠 스님의 그 천재성도 엿보이지만 뭔가 안목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